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희의 새곡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원한 복음을 만난 우리들의 이야기 간증 시리즈 17번째로 영업은 처음입니다와 천국 열쇠의 저자로 경북 문경에 사시는 이혜경님의 모든 순간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에 황홀하고도 보기 드문 기상천외한 맛을 보셨는데요. 오늘의 새곡식 메뉴는 뭘까요? 오늘도 그간 풀리지 않았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과연 뭘까요의 제목으로 충격적이고도 참신한 맛을 보실 텐데요. 기대가 되시죠? 그럼 그 놀라운 맛을 함께 음미해 보실까요? 애청자 여러분, 제가 평생 교회를 다니며 설교를 들었고 게다가 큐티다, 성경 공부 다 해보았지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고 설사 들어보았다 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지나갔으니 기억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요즘 그동안 듣도 보도 못했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해서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님께서 불어주신 새 곡식인 영원한 복음을 듣고 보니 와우, 바로 이 맛이야. 그럼 그렇지. 역시 새 곡식 맛이야 하며 감탄이 절로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새삼 도대체 율법 제단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이해 주나 이것저것을 찾아서 들어보았더니요. 정말 어이가 없다 할까요? 웃음이 입가에 절로 나오더라고요. 왜냐고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는 말씀과 그들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감람나무의 정체가 두 증인을 말한다는 것은 이 두 구절을 통해 어느 누구도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이 풀리면 자연히 두 감람나무의 정체를 알 수 있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증인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나 목회자들 모두 저마다 그 해석과 주장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두 증인을 두 사람으로 해석해서 모세와 엘리야라, 율법과 선지자라, 혹은 에녹과 엘리야라고도 하는 분들, 혹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혹은 율법과 복음으로, 또는 구약과 신약, 그리고 상징적 숫자로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라고도 해요. 어떤 이단교에서는 두 증인을 교주인 한 사람을 상징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무궁곡식에서는 그 의미가 정말 천차만별 다양한 거예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왜 이렇게 그 뜻이 다를까요? 그것은 성령에 계시받은 자만이 성령께서만이 이 내용을 풀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초등학문과 세상의 지식으로 추측하고 해석하니 저마다 다른 거예요. 새곡식 1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가 책으로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 revealed, 즉 열리고 풀어졌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해석되는 것 아시죠? 왜냐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부가 바로 이 두 증인을 추수하는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랍답니다. 열방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그럼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기름을 통해 최근에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 오늘의 새곡식 메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과연 뭘까요에 충격적이고도 참신한 맛을 본격적으로 맛보실까요? 두 감람나무가 두 증인인 것은 계시록 11장 3, 4절을 통해 이미 알았으니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 알면 두 감람나무의 실체를 자연히 알게 되겠죠. 두 증인 하니까 세상 지식으로 가르치는 무궁곡식의 목회자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두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닌 거예요. 모세나 엘리야처럼 개인이 아니라 두 공동체를 말하는데요. 바로 율법 공동체와 복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땅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여러 새곡식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여러 번 맛보셨는데요. 어린 양의 신부들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7천인으로 남겨둔 복음의 아들들과 야곱의 남은 자손의 총수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 기억나시죠?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믿음의 증거를 가졌지만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는 자들이에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새 예루살렘 성 우편 보좌에서 어린 양 12사도와 연합을 이루는 왕들과 새 예루살렘 성 좌편 보좌에서 12지파로 연합을 이루는 제사장들이요. 또 있죠. 우리 안의 양과 다른 양,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나팔절의 성물과 속죄절의 성물이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참여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네요. 이들이 두 증인 맞죠? 그렇다면 바로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네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 스가랴가 환상으로 본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냐고, 그리고 또다시 금기름이 흘리는 두 금감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주께서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요. 계시록에서 요한이 두 증인의 정체를 두 감람나무로 비유한 것과 그 내용이 동일하네요. 그렇다면 순금등대 좌우편에 두 감람나무를 환상으로 계시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장차 어두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두 언약의 증인 누굴까요? 네, 기름 부음 받은 율법과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이들을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구속사의 비밀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답니다. 따라서 순금등대를 상징하는 7금 촛대의 우편에 기름 부음 받은 감람나무는 왕의 신분이고요. 좌편에 기름 부음 받은 감람나무는 제사장의 신분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도래하는 하늘성전에 예비해 놓은 좌우편 보좌에 연합되는 율법과 복음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교회의 신분을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해 놓으셨네요. 애청자 여러분, 그러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의 관계는 뭘까요? 두 감람나무가 바로 두 촛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운데 긴 촛대를 중심으로 좌편 세 촛대와 우편 세 촛대가 있는데요. 그러면 순금등대의 연합을 이룬 우편 세 촛대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에 예비해 놓은 우편 12보좌는 왕의 신분으로 영광의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앉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를 의미하고요. 좌편 세 촛대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은 또 뭘까요?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에 예비해 놓은 좌편 12보좌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영광의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앉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를 상징해요.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하늘 보좌에 둘러있는 24보좌들 위에 정결한 흰 옷을 입고 있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는 24장로들 기억하시죠? 이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들 위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과 12기초석 위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두 교회의 공동체들임을 밝혀진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두 교회란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정해 주신 두 언약의 증인들이랍니다. 율법과 복음의 증인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바로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들과 잎사귀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참신한 맛이에요. 마지막으로 변화산의 사건은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 맛도 좀 보실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영광체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해요. 여기서 기적을 행하신 시기를 엿새 후라고 하신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엿새 후를 예고하는 7일의 영원한 안식일로서 마지막 7년 안식년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비밀한 재림의 때를 계시하고자 함인데요. 장차 마지막 때 시온산에 도래하는 의의 왕 심판주의 신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두 교회 공동체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변화산에 있었던 복음의 세 제자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그러면 율법의 세 선지자는 누구지요? 네,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이에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남자의 부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늘 보좌로 인도함을 받는 순금궁대 좌우편에 기름 부음 받은 두 부류의 새 금초대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답니다.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인 메시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선지자 스가랴의 환상으로 순금등대 좌우편에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감람나무를 두 부류의 새 금초대로 보이셨잖아요. 이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시온산에 도래하는 하늘보좌 앞에 서는 기름 부음 받은 율법의 새 선지자와 복음의 새 제자가 연합을 이루는 두 교회의 공동체들인 거예요. 여러 번 반복되지만요. 두 언약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는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정체성을 밝혀주기 위한 구속사의 비밀인 것이네요. 할렐루야! 열방에 계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세상 창조에서 마지막 십마 때까지의 구속사를 통해 결국 무엇을 이루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것이에요. 나팔절의 성물로 공중 재림에서와 속죄절의 성물로 지상 재림에서예요. 그럼 시민은 어디에서 추수할까요? 맞아요. 천년 왕국 때 초막절의 성물로 추수하셔요. 그래서 천년 왕국 시대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은혜로운 것은 물질 세계에 있는 우리 육신을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영적 세계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는 영원한 세계로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결합된 아들들과 종들과 시민들이 사는 세계, 특별 계층과 일반 계층이 사는 평화롭고도 공의로운 계급사회이라는 거예요. 평화와 공의의 나라, 우리 인간 모두의 꿈의 나라 유토피아인 거예요. 얼마나 짜릿하고 놀랄만한 충격적인 사실인지요. 요약하면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가 다 동일한 신분임을 알았네요. 할렐루야! 두 감람나무 중 좌편은 하나님의 종들, 우편은 하나님의 아들, 후사의 신분을 나타내 준다는 것. 두 촛대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운데 긴 촛대를 중심으로 좌편 세 촛대는 하나님의 제사장, 우편 세 촛대는 왕을 나타냄을 알게 되었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생명의 본질이 다르답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떻게요? 아들들은 영의 생명으로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좋은 씨들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함께 있었던 생명이에요. 이와 반해서 혼의 생명은 천지에서 지어진 생명들이기에 피조물의 생명이지 창조주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첫 아담은 혼이 살아나는 산영, 리빙 소울이고요.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 퀴크닝 스피릿으로 그 태생 자체가 다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차 우편 12보좌에 앉은 왕들이 좌편 12지파인 제사장들을 심판, 즉 다스린답니다. 열방에 계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세곡식 메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과연 뭘까요의 충격적이고도 참신한 맛을 보셨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역시 별난 음식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세곡식 맛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세곡식만의 신선한 맛, 놀라운 맛, 특별한 맛을 기대해 주실 거죠? 아직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시네요. 아하, 카톡방에서는 구독이 안 됐다고요? 맞아요. 유튜브로 직접 들어가셔서 연희의 세곡식 지금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설명란에 관련 동영상을 연결해 놓았으니 꼭 한번 클릭해 봐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연희의 세곡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